하박국서 3장 16절로 19절. 찾으신 자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나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일반적으로 감사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기쁨의 근원은 모두 환경적이고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하고 모두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환경이나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굳이 말한다면 영적인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신령한 복으로 인해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며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죄 용서받았으며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되었으며 감사하고 감사할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할 거야. 주님 때문에 기도 응답받으니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천국 가겠으니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되니 감사하고 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감사라고요. 전혀 질이 다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감사는 기초가 든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감사의 조건이 되신 그분, 우리를 하여금 감사하게 하신 그분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만세 반석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하는 감사는 기초가 든든해서 세상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풍작을 이루어도 하나님 감사, 혹시 흉작을 이루어도 하나님 감사, 이것이 감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몸이 좀 아파도 감사, 건강 주시면 또 감사, 모든 환경이 좋으면 좋아서 또 감사, 어려움은 어려움을 또 이기게 하시니 감사, 모두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기초로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요동함이나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제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그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감사는 신앙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또한 신앙의 풍성한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심령은 뼈를 썩게 하고 모든 길을 굽게 하지만 감사는 심령 속에는 늘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영생이 있고 또한 행복이 있고 승리가 있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의 감사하는 생활인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어려운 중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것을 주셨으면 또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해서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또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감사하게 하시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 두루마리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넘치는 감사가 우리 입술에 넘칠 수밖에 없고 찬송가 가사처럼 정말 우리 입이 만 개가 있다 하죠. 다 감사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추수감사들이
복된 날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어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따스한 햇빛도 하나님이 주셨고 단비도 하나님이 주셨고 사시사철 사철도 하나님이 주셨고 저 좋은 단풍도 하나님이 주셨고 또 봄에는 새싹도 주셨고 무더위도 주셨고 추위도 주셨고 무더위는 무더위 속에서 또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추위는 또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따뜻한 의복과 함께 체질도 만들어 주니 감사하고 어느 것 하나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아멘. 특별히 이날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과 복으로 인하여 참으로 기뻐하고 온 성도가 예비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곧 주님께 주신 복을 우리 모두 서로 공유하면서 또 생각해 보면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회복해서 감사로 충만한 날이 추수감사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의 역사적인 유래를 찾아보면 1608년 영국 국교의 핍박으로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자 화란으로 이주했던 청교도들이 1620년 순수한 신앙과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1492년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 아메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 함께 떠난 가구 수는 70가구였고 인원수는 102명이었어요. 이들은 메이플라우호라는 배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11월 29일에 프리머스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1월 2일부터 전 가족이 상륙해서 개간하고 개척하며 무더운 어려움 속에서 무더운 고통 속에서 이기면서 개척을 개간해가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겨울이 지나기 전에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병들어 죽고 말아요. 다음에 봄에 보니 남자라고는 27명인데 그중에 장정이 21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의 가을 추수를 하되 적은 것 거두었지만 1621년 겨울 청교도는 90명을 거느린 마사소와 추장을 초대해서 주변 사람을 초대해서 3일간 즐거움으로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우리가 씨앗을 뿌린 것을 거두어 먹게 되었다고, 여러분도 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들보다 더 숫자가 많은 그 추장을 비롯한 모든 주변 사람들 다 초청해서 3일간 즐거움으로 함께 나누면서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지 3년 만인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아침 매사추세츠주 초대지사 윌리엄 브래드포드의 감사절을 드디어 선언하게 되는데, 오늘부터 이날은 매해마다 이날을 추수감사절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정식으로 드립시다 라고 선포를 하고, 그 후 1789년 11월 26일 조지 워싱턴 미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추수감사절 지킵시다 라고 또 선포하고, 후에 링컨이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후에 또 루즈벨트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모두 추수감사절을 지킵시다 라고 전국적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이, 이것을 유래로 해서 추수감사절이 이 땅에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청교도 신앙인들의 감사 생활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환경은 어렵지만, 생활은 곤고하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지만, 병들어 신음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고 참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예배했던 감사절이 이렇게 지구촌에 생겨난 것이에요. 한국에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이와 같은 청교도 신앙이 우리나라에 정착됨으로 우리나라에도 시작이 된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셨지요.
맥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미 명령하셨던 그 감사절을 이제 정식으로 이제 청교도들에 의해서 감사절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감사 생활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청교도들 이들에게 있어 절망이나 아픔이 없이 만사 형통했던 것은 결코 아니에요. 이들도 얼마든지 가족이나 동료들의 죽음 앞에 원망하고 좌절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들에게서 신앙의 자유가 없이 사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어려웠던가. 그런데 이와 같이 없지만, 가난하지만 환경은 어렵지만 이처럼 마음 놓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그를 가리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 그들의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뛰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뜨거운 보혈이 그들 심령 속에, 심장 속에 차고 넘침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 독생자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구원받게 된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옥체를 찢고 상하여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큰 고난과 고통, 어려움도 있지만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아들, 딸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생활은 어려워도 먹을 것은 비록 못 줍니다. 굶주려도 몸에 병이 들어 또 아프고 힘들어도 그것은 다 극복하며 주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영원히 죽어야 될 마땅한 우리인데 악한 마귀의 발톱에 사로잡혀 찢겨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는가? 오직 예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니 모든 것이 다 감사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시작된 것이 감사절의 유래인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신앙인의 감사는 창조가 아니고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신 그 엄청난 사랑을 새록새록 발견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이기게 하신 그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고 풍부 속에도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발견하는 것이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 환경과 조건 모든 것 다 초월해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고 우리 안고 일었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언제나 주야로 지키신 그 세심한 하나님의 그네를 새롭게 생각하면서 발견하는 것이 감사 생활인 거예요. 아멘. 새로운 것을 창조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 환경 속에서 이루신 놀라운 구속 사역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손길 하나하나 다 자상하게 머리털로 까나가지 다 세심받고 안고 일었음을 알고 계시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친히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우시고 고친 그 은혜를 새록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거리가 나올 수가 없어. 생각을 하다 육적인 것, 세상 사람과 똑같이 환경적인 이것만 생각하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주님 안에서 얻어진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그 사랑, 그야말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어. 아파 신음소리 나면서도 끝에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괴로워서 눈물 흘리지만 마지막에는 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죽음의 문턱 앞에 허덕이면서 아니 죽음을 보면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감사요. 이 감사가 진짜 감사고 성숙한 성도의 감사인 것입니다. 독일의 한 중년 기독교인이 대학병원에서 수술실에서 지금 혀암 때문에 혀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마취 주사를 든 의사가 잠시 머뭇거리는 거예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 없습니까? 이제 글은 쓸 수 있지만 오늘 혀를 자르면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지요. 의사나 간호사 등등 주변 사람 저마다 생각을, 내가 저 환자라면 나는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긴장하며 그 입 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드디어 환자의 눈에서 두 줄기의 눈물이 쭉 흘러내리더니 환자의 입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최후의 세 마디를 합니다. 마지막 세 마디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을 맺는 거예요. 이것이 참 성도들의 감사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건강하면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여 충성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혹시 육신에 병 들었으면 죄인된 자리에, 죄악된 자리에 가지 않고 있으니 또한 감사한 것이고,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고, 일이 잘 안 돼 고통 가운데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입장을 이해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이러므로 기독교인들의 감사는 천사의 찬송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바로 찬송이고 감사한 것이고,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놀라운 감사의 힘을. 진짜 어떻게 아픔과 슬픔과 죽음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우리는 부유해도 감사가 없는데, 환경이 좋아도 감사가 없는데, 몸이 건강해도 불평과 원망 속에 사는데,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아픔 가운데 감사하고 슬픔 가운데 감사하고 배고픈 중에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세상은 모릅니다. 왜요? 놀라운 비밀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보면,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라고 말하고,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있을 수가 없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다음에, 아, 그녀 쓸만하구나, 이쁘게 생겼구나, 튼튼하구나, 아, 이건 내 자식 삼아야지, 이렇게 택한 게 아니야. 해와 달이 생기기 전에,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 미리 택해 놓으셨어. 놀라운 일이지요. 택하시되 깊으신 뜻대로 사랑하여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원죄를 안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의 고귀한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하여 그 보혈로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바닷가의 모래 아래서 진주를 구하듯이 땅 끝에서 우리를 모으시고 땅 모퉁이에 우리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고귀한 아들, 딸로, 고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 삼아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우리 있을 수가 없어. 진정한 성도들의 감사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감사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흉년을 만나도 감사, 풍년을 만나도 감사, 언제나 감사의 변함이 없고, 건강할 때도 병들을 때도, 심지어 죽음을 앞에 놓고도, 아니 임종 직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라고 감사하며 세상을 떠나는 것, 이것이 참 성도들의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참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어떤 것인지 보시지요. 6절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무슨 소리를 들었는가 하면 이제 말 발굽 소리가 들리며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죄에서 떨리는 도다. 몸도 마음도 벌벌 떨리는 거야. 감당할 수 없는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 6가지가 다 없어. 생활에 필요한 게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며 택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불평 원망해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참 믿음의 사람은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환경은 기뻐할 만한 것이 눈꽃만큼도 없어. 털끝만큼도 없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살았습니까? 라고 하나님 저주하고 그야말로 혀를 깨물고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것이 참 성도의 모습이요, 이것이 진정 참된 감사의 표현이요. 그러게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정말 사랑이 있고 영생이 그 속에 숨쉬고 있는 것이고 행복이 있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이 감사 소리를 듣는 모든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겠어요? 풍성한 가운데 일이 잘 된 다음에 건강한 가운데 놀라운 부자가 되어주고 권력을 얻은 다음에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면 주변 사람이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감동을 주겠어요? 그런데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한다면 모두의 마음에 짠함을 느끼게 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19절부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이와 같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구원의 완성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의 감사는요, 지난 날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 또 오늘 현실을 보며 감사하는 것, 앞으로 주실 미래의 모든 축복을 가불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감사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하나님께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준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 두루마리로 삼아도 다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은혜를 이미 받았는데 왜 우리는 감사가 식었을까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참된 성도된 우리는 이렇게 감사해야 돼요. 첫째, 본문에 나타나 있는 대로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로 있는 것, 이거 아주 감사해야 돼.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 얼마를 누렸느냐, 이거 하나 소용없어. 내 곁에 누가 있느냐 아무런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존재하고 있다는 것 가지고 감사해야 돼. 소유적인 감사는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세상적이고 상대적인 거예요. 반면 존재적인 감사는 변함이 없고 영원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이런 감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감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소망 중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고난 중에도 감사하십시오. 인내하며 감사하십시오. 이런 감사가 참 성도의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 나를 구원하심에 그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아셨을까? 그러면서 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상 만민 중에서 가장 못나고 부족한 나를 왜 하나님 아들, 딸 삼아주시고 땅 끝에서 땅 모퉁에서 의정부 구석에 가장 초라하게 산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셨는가? 영원한 구원 주시고 생활 속에 구원해 주시는가? 여기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시기, 언제나 내 힘이 되어 주시고 나를 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높은 곳에 다니도록 높이 존귀하게 뛰어나게 만들어주되 세상 만민 중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하시고 만민 중에 우승자가 되게 만들어주신다 약속하고 계시므로 우리 모두 이 놀라운 능력으로 그 힘으로 우리 모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에게 힘이 되어 주셨을 때 가장 가난하게 태어난 그였지만 초라하게 자라는 그였지만 그는 미국 남북을 통일하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놀라운 초대 대통령 워싱턴 다음으로 가장 훌륭하고 유명한 16대 대통령으로 크게 쓰임 받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산산순의 젊은 청년 무하마드 간디는 힘을 얻어 인도를 영국의 집에서 해방시킨 놀라운 역사를 창조했고요. 구두 수송공으로 배운 것이 없는 D.L. 무대는 하나님의 힘이 되어주시니 훌륭한 부흥사가 되어서 5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100만 명 이상을 구원받게 한 놀라운 전도자가 되었고요. 소년 다윗 목동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물리치는 놀라운 승리자가 되었고요. 사울을 받고 바울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세계 선교 앞장선 위대한 선교사로 사용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힘을 주신 하나님이 곧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이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약속되었지만 혜택은 믿는 자에게만 혜택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오직 믿는 자에게만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믿음으로 출발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 힘으로도 우리는 높은 곳을 다닐 수 있는 뛰어난 자가 될 수 있음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기적이 있고 신기함이 있고 여기에 감사가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삶이 흐르게 되는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그분께 맡기십시오. 길도 짐도 행사도 염려도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는 감사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했던 목동 출신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들이실 것이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도 모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하기는 놀라운 승리자가 된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예배넷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지금도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공급하신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앞으로 더 나은 미래와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계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온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서
감사는 이 감사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